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제 번역본과 대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가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2021 신축년의 세자 회 되돌리다 회입니다. 2021년 신년사 설교에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새누리교회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송년사 설교를 듣고 연초에는 신년사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이들이 목사님의 신년사가 무엇입니까 하고 따로 묻는데, 여러분들이 그 신년사를 저는 신년 축복 주일 곧 새해 첫 주일에 드리는 주일 공동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새누리교회의 그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신년사다,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한 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그 한자어로는 두 문자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한 해라는 뜻을 가진 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년, 거년 뭐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연이라는 단어는 한 해인데 어떤 한 해에 있느냐면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한 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이렇게 한 해, 1년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쓰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이렇게 한 해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에게는 어떤 한 해가 유독 이렇게 힘들게 다가서는 한 해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행운이 따랐다고 할까 좋은 일이 조금 별나게 많았던 한 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적 시간으로서의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은 다 똑같은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생의 역정을 보면 한 해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시간, 곧 생물학적 시간은 세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자인데, 세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해 동안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어떤 주제, 곧 화두를 한 글자에 담아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올 한 해 살면서 요거 하나는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글자를 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조 시대에는 선비들이 이렇게 서원에서 세자를 서로 묻고 또 나누고 또 견주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통을 살려서 오늘 우리는 한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부유한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되돌리다 회입니다. 이 되돌리다 회와 돌리다 회는 같이 쓰이는 통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되돌리다는 뜻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되돌리다 회를 썼는데, 돌리다 회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되돌리다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return입니다. 그러니까 되돌아가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년의 화두가 뭐냐? 이렇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 무엇을 되돌리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을 줄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상적인 일상이라고 우리들이 부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확장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돌려야 되는데 또 그 되돌림의 주제가 뭐냐? 우리들에게 건강한 일상이, 자유로운 일상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 우리들에게 다시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날들을 이렇게 소망하고 또 기다리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들을 모으고 있는 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되돌려야 되겠는데 그 되돌리는 그 과정이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너무도 역부족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되돌리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그 성경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조금 참고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참고했던 여러 구절들 가운데 제 눈을 끌었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그 개역 성경에서는 가족적인 용어인 화목으로 번역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번역이요 한국적인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원어의 의미에 다가서려고 하면 조금 화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화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척을 진 상대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잘 안 쓰이는 단어여서 척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배척을 줄여서 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척을 진 상대가 있다는 것은 내가 등을 돌리고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지 않은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척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척을 집니다. 또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강하게 느끼고 있으면 그 사람과 척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척을 지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그 가족일 수 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일 수 있습니다. 가까웠던 어떤 친척들일 수도 있고요. 또 가까웠던 사회적으로 알고 지냈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스펙트럼 속에서 나에게 정말 그 잊혀질 수 없는 핥힘, 상처를 안긴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는 감정의 반응이라는 것이 척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척을 지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척을 지게 되었는데 그 척을 졌던 상대와 풀어버리는 걸 화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 보고 살지는 않고 다시 연락하고 지내겠다. 다시 보고 지내겠다. 다시 이렇게 가끔씩 얼굴 보면서 오고 가면서 지내겠다. 이게 화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화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화해는 무슨 의미가 있는고 하니 그 서로가 척을 진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죄를 짓고 인간이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 부복하고 회개를 하였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되거나 그렇게 소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른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를 얼른 못하는 인간의 그 나쁜 습성이 그러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소원해지게 만든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척을 진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 화해자로, 중재자로, 우리들에게 중보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그 죄와 허물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리지는 순간 허물어지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척을 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되돌려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인간의 과욕과 탐욕 때문에 생기진 일이라고 우선 얼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라는요, 인간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인간에게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천사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간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볼 때가 우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건 정말 천사와 같은 어떤 측면이 있다. 어떤 대학에서 체육관이 무너져 내렸는데 얼른 대피했던 한 청년이 이렇게 자기 학우들이 많이 빠져나오지 않은 것을 알고 그들을 건져주겠다고 들어갔다가 같이 변을 당했던 일들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근데 그런 인간의 모습은 가히 정말 천사와 다름없다. 그 인간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자기의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봉사하는 그 의료진이라든지 또 봉사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들의 모습은 천사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얼른 이렇게 규정지어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인간의 모습 속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는고 하니 인간이 짐승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악하게 탐욕과 그 과욕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자주 보입니다. 인간이 좀 어떤 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왜 박쥐까지 먹으려고 합니까? 그 정말 인간이 그 허금하는 것 중에 왜 박쥐를 건드립니까? 이 박쥐라는 그 짐승이 어떤 특성이 있는고 하니 가장 많은 특이한 균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숙주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박쥐가 어둠침침한 습기가 있고 또 침침한 그 동굴 속에서 주로 주거를 정하고 있는 것도 큰 그 배경이 되는 듯합니다. 어찌 됐든 저는 지금 박쥐의 생태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인간이 박쥐를 안 먹고도 먹을 게 널려 있는데 왜 박쥐를 건드려 가지고 박쥐에게서 나왔던 어떤 균이 결국은 이 모든 것에 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쥐가 그 곧장 인간에게 들어왔던 건 아니고 박쥐가 시장에서 매매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짐승에게 전이가 되고 또 그 짐승을 또 요리해 먹는 인간에게 드디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 전이 돼서 이 발병이 시작이 된 것으로 이 많은 전문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학적인 결과 말고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네 가지 이런 행태, 예를 들자면 강장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굉장히 이렇게 정력적으로 강해진다. 뭐 강장식, 또 그럴 거라고 또 믿어지는 보양식, 또 그런 또 별식, 특식, 뭐 하여튼 이런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를 내리시는 것이 이번 사태 속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양하게 드시지 마세요. 너무 별난 거 드시지 마세요. 너무 그런 거 밝히지 마세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먹방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렇게 트렌드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제 먹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MUKBANG 이렇게 하면 먹방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 인간의 과욕과 탐욕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배경 속에는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 무너져 내렸고, 또 인간의 과욕과 탐욕이 너무 모든 분야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부지불식간에 혹은 의도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우리들이 행하고 있다. 이걸 우리들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코로나19가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죄가, 곧 인간의 죄가지요. 저희의 죄과를 저희에게,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를 불러온 인간의 행위와 행태와 그 죄가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여서 도무지 덮어줄 수 없고 도무지 그냥 묵고할 수 없고 지나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씻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갖는 저의 소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뭐 한 10년은 더 지속돼야 될 것 같아요. 인간 행태를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로, 용서를 주시기로 이렇게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화해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적인 용서로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을 하다가 설교자들이 간혹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무조건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기까지 대속을 이루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이 모든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 무리가 있는 건, 무조건적인 용서였다면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용서받고, 그들이 다 예수님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을 이루신 것은 맞지만
그게 무조건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대속의 보혈은 믿는 이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장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장치를 달아두셨다는 어떤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대속이 무한하신데 그것이 약화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다 그러는데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었다. 일단 거기에서 제가 신학자로서 제동을 걸고 여러분들의 인식을 좀 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과 흔히 쓰는 표현으로 죄를 백설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게 하시고 흔적도 없게 사라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흰 눈과 같은 씻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또 지나치게 또 설명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앞서가는 거고 조금 넘어서는 겁니다. 왜 넘어서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흰 눈처럼 죄가 씻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점의 어떤 부끄러움조차도 그냥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한 속죄를 체험하고도 그러한 하나님의 씻기심을 체험하고도 그가 예전에 살던 모습, 곧 옛사람의 모습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겠냐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화해겠냐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이제 과거의 모든 죄가가 씻김을 받고 새롭게 되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 사람이 그 순간서부터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만 하나님이 나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에만 붙들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화해가 아닌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수억의 피해를 안겨다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의 너무 이렇게 친한 친척 어른이셨어요. 그래서 중재가 쓰고 뭐하고 그래서 그 집 형편도 딱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서서 다른 친척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그다지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삼촌과 화해했던 그 효력이 온전히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훼손되겠습니까? 훼손될 겁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들이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인데 나로서는 이게 쉽게 변화지기를 못하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역정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보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그 척이 사라지고 새로운 교통이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행히 일상의 회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상의 회복을 주었는데 우리들이 예를 들자면 두 번째 되돌려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되돌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교제 나누는 것을 참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현장 예배적 전통이 되돌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되살아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 비대면 예배가 내 체질에 맞아. 나는 정말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의 즐거움을 이번에 확인했어. 그리고 나는 절대로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문화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 속에서 제가 조금 상처받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으면 알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회복되어도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회복되어져도 교회 예배가 완전히 옛날처럼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너무도 서운하다 못해 섭섭해요. 이게 너무 섭섭해요. 이게 뭐냐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온전한 그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그쪽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길들여진 비대면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금 경고를 바라고 경고음을 바라고 조금 우리들이 조심해서 다시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대가 변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 비대면 예배를 교회의 중요한 시스템, 그러니까 현장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전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비대면 예배를 더 강조하는 그 흐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어요. 결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무슨 존재할 게 뭐 있어요? 기독교 방송, 세계 기독교 방송 하나 남기면 되겠네요. 그래서 접속해서 언어만 선택하는 거예요. 한국어냐 영어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인격으로 서로 부딪힘이 있고 그 인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그 현실적인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전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근데 뭐예요? 예배가 온전히 되돌려지는 것을 포기하자는 얘기, 그런 발상, 그런 가르침을 가지는 게 이 기독교 TV들, 언론 매체들에서 아주 넘쳐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분들이 자신의 노하우나 지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자랑하는 듯이 보여주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거하고 현실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겁니다. 저는 외정시대를 기억해요. 외정시대 때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어요. 전 저희 아버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제 조선의 교회는 신사참배가 그 일본 치하에 있는 신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끔씩 대표자들이 집단으로 가서 신사참배를 해서 그 일정의 눈치도 보고 비유도 좀 맞추고 그러면서 이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나마 이 교회만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일정 치하에서 이렇게 그 봉쇄되면 어떡하냐 하는 두려움 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현실적인 지표일 수는 있지만 그 신앙적인 지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내세워야 될 이상적 지표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또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현실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벗어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되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돌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돌리다. 이게 되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양보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옛날과 같은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옛날과 더 이상의 숫자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멘트고 정상적인 멘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독교 이 리더라고 하는 분들의 정말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리더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뻔뻔하게 합니까? 그건 현실적인 지표예요. 우리 현실적인 지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세상의 지표를 쫓을 수 없고 현실적인 지표를 쫓을 수 없고 성경적인 지표를 쫓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문화사적, 문명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왜 사건이냐면 그 당시 최고의 문화와 문명이 애굽에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면 가나안을 향해 갔다는 거죠. 아무런 문화나 문명이라고 할 만한 게, 그러니까 아무런이는 잘못된 표현이고 정말 그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문화와 문명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가나안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 반대편으로 갔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애굽을 등지고 애굽의 그 찬란한 문명을 등지고 그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누가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리더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세라는 훌륭한 리더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동진해 나갔던 겁니다. 설을 등지고 계속해서 동진해 나갔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갔어요. 근데 그건 세계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문명을 배우려면 어디로 유학시켜야 돼요? 애굽으로 유학시켜야죠. 하나라도 더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왜? 이게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이고 그분의 지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로 간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그리고 타당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동성애가 대세였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율이 100%였답니다. 100%였던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사를 범하고자 하니까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게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타당성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정상적인 어떤 문화에서 이게 깨우침을 얻어야 됩니다. 그 길 우리 못 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못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렸어요. 뭐가 틀렸느냐면 현실적인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수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은 이 경우에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 그렇게 먼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내놓아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너무도 섣부르게, 너무도 냉큼 그 현실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보편 타당한 그 방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려야 되는데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합니까? 지금 어떤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이 기회에 모든 작은 교회들이 다 문 닫았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니까 모든 작은 교회들이 다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아도 그런 교회들 때문에 시설이 좀 없다 보니까 동네 좀 민폐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도 있을 거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소음의 문제, 예배 드리는 데서 새어나는 소리 때문에 그들은 소음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딱 반듯하고 멋있는 교회들만 살아남으면 왠지 대외적인 이미지도 개선이 될 것 같고 오히려 한국 교회가 더 건전한 모습으로 사회에 어필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를 잊어버리고 있느냐 하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천둥이나 번개나 벼락 속에 있지 아니하시고 강풍 속에도 있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는 트렌드라는 게 뭐냐? 네가 갈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격려하십니다. 세상의 트렌드에 속지 마라. 너희는 너의 갈 길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속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흐름에 이렇게 동참해서 신바람 났다고 깃발 휘두르는 거 안 할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복음의 운동이 아직도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인지하지 못합니까? 근데 그런 그 안타까운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듯한 교회 보면 왠지 뿌듯한 것 같고 작은 교회를 보면 왠지 외면하고 싶은 현실 같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말할 것인지 참 어처구니 없어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화해해야 됩니다. 뭐와 화해해야 될까요? 코로나19와도 화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화해해야 될까요? 전 국민, 전 인류 그 면역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면역력 확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화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자연과도 화해해야 되겠어요. 이제 제발 먹지 말아야 될 거 조금 우리가 친숙한 걸 가지고 먹는 것으로 조금 넉넉한 줄 좀 더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도 우리가 그렇게 파괴했던 자연과도 조금 화해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화해해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조금 너절하게 보고 있는 그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특히 그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시선을 조금 고쳐 먹어야 됩니다. 저분들이 있기에 한국 교회가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신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작은 교회가 치워줘도 좋다는 얘기는 이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임대주택 단지가 다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사람 얘기도 들어본 일이 있어요. 왜? 그 임대주택 단지 때문에 일반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떨어진답니다. 참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런 시각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주차장을 가는데 난 주차장 가는 게 너무 싫어. 차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내 차 옆에 들이대더라고.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차를 뽑은 다음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주차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두라도. 이런 뻔뻔한 인간이 우리의 모습일 줄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뜨끔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도 20억짜리 페라리를 끌고 다니면 주차가 정말 스트레스예요. 아주 자랑도 이런 자랑이 없어. 정말 자랑도 이런 자랑이. 어디다 차를 내두면 정말 안심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자랑하는 사람 얘기를 내가 매체를 통해서 한번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 든 거예요. 일상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보고 싶은 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허물 많은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되돌려야겠다. 겸손을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통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간절하고 통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새누리 공동체가 되고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